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손을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예. 예.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에 이 들에 꽃이 피고 그리고 새싹이 나오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지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에게 눈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부모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저 평범한 아이가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 것을 기대했는데 이 갓난아기에 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부모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 중에 충격이었을 거예요.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을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을까? 그러나 부모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답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책임감, 사랑, 여러 가지 마음에 이 아이는 부모의 돌봄 속에 잘 자랐습니다. 아마 이 아이는 오랜 세월 자기 자신이 볼 수 없다는 것,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아마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치기도 많이 했을 거고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을 거고요. 부모의 한숨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점점 자라면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결국 부모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든지 그를 길거리에 사람들이 왕래가 많이 다니는 그곳에 이 아이를 데려다 놓았고 아이는 거기에서 구걸을 하면서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데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때문입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이 아이가, 이 거린이 평생 들어왔던 이야기일 거예요. 사람들마다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동전 하나 던지면서 이 말을 또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평생 이 사람은 이 말,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 사람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이런 논쟁 가운데 늘 중심에 있었던 거지요. 근데 오늘은 다른 이야기가 들렸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면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맹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맹인은 벌떡 일어나서 아마 정신없이 구르며 넘어지며 깨지며 실로암 못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으로 그의 얼굴을 씻었을 때에 그는 눈이 떠졌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밝은 눈으로 먼저 있던 그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알아봤어요. 아, 저 사람 분명히 맹인이었는데 그 사람 맞는데? 근데 지금 상태는 뭐예요?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이 그 거린 맞냐? 그랬더니 이 거린 대답합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근데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라고 말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여서 씻었더니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그 사람 어디 있냐? 난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실은 요한복음 전체의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7가지 표적을 행하셨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라든지 38년 된 병자를 고친다든지 그리고 또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다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무리를 걷는 표적.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맹인된 사람, 여러분 이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에요. 어떤 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릅니다. 사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드셔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되시어서 창조에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눈이 없는 것으로 아마 태어났을 것으로 봅니다. 눈을 만들어서 생기를 그곳에 불어넣으셨고 그리고 그가 또 보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초점 맞추기보다도 이 맹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맹인을 볼 때에 이 맹인에게 가장 큰 핸디캡은 보지 못하는 거지요. 그렇죠? 근데 저는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이 맹인은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두가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여기 맹인은 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사람만 힘들었나요? 그 부모나 그 주변 사람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힘들 거고 어떤 분들은 돈이 없어서 힘들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평생 힘들게 사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약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 약점이 있어요. 근데 이 약점이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겁니다. 만약에 이 맹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을까? 근데 어쩌면 이 사람이 맹인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고 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핸디캡들을 가지고 있지요. 어떤 우리가 약해 보이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을 보면서 저는 그 약함이 오히려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보완하려고 무지 애를 써요. 저 배우지 못한 것이 아니 되는 분들은 또 배우려고 하고요. 돈이 없어서 서름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좀 악착같이 해서 돈을 좀 벌려고 할 거고요. 또 건강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해서든지 좀 건강을 회복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좀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볼 때 나이 든 분들은 왜 너 그렇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본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할 수 있겠어요?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사실은 이 약점이 은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약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 약점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될 수 있을까? 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어딜 가든지 행했던 사람인데 정작 자기 몸에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치료받지 못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깨달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모든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약함은 주님을 만날 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은혜가 되느냐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부자들 예수 잘 안 믿습니다.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세상에서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잘 안 믿어요. 근데 정말 똑똑한 사람들, 예를 들면 이어령 씨 같은 경우도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뭐예요? 자기 한계를 보았거든요. 자기 딸이, 자기 손자가 죽어갈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자기가 그만큼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며 살았지만 어딜 가든지 사람들에게 말로 감동을 시키면서 살아왔지만 그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그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기 한계를 느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길을, 주님을 향한 길을 발견했던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최고의 약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이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는 내 직업이 되기도 그래요. 많은 것들이 나의 약점이 돼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데 그 힘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주님을 찾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시죠. 주님께서 한 곳에서는 이 바울처럼 고쳐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게 은혜라는 거지요. 왜? 주님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의 능력이 그 통로를 통해서 자기 삶에 풍성하게, 넉넉하게, 힘있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여기 맹인처럼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채워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거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약한 점, 우리의 약점, 우리의 가장 취약한 그것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지.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10살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또 20살 때 엄마와 외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리고 결혼한 지 14년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근데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불행한 인생의 이 계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걸 보니까 그게 은혜였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그를 붙잡아 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아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한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고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전에 70년대 전도할 때, 80년대 전도할 때 그런 전도 많이 했습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봐. 그럼 당신 잘 될 거야. 또 병들어서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나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많이 찾아왔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병에 나았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넉넉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은혜의 통로가 있어 내게 주님의 은혜가 다가오는데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해야 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거든요. 근데요, 이 선물도요, 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받더라고요. 그냥 우연히 길 가다가
돈다발을 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은혜가 있는 경우,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우리는 좀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줬을 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은 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이 실로암 못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길이 평탄했을까요? 제가 지금은 이제 다윗의 성터라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통곡의 벽 쪽에서 나오면 덩게이트로에서 나오면 그 언덕이 있어요. 실로암의 저 골짜기 끝입니다. 제일 끝에 있어요. 기드론 계곡 골짜기를 따라서 내려가도 그 밑에 한참 언덕을 내려가야 되고요. 또 다윗 성터의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가도 한참 계곡을 내려가야만 합니다. 한 번은 거기를 내려가는데요. 미끄러져서 내려갔어요. 그건 이제 걸어서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맹인이 실로암 못까지 찾아갈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면서 안내를 받으면서 갔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요. 막 달려가다가 여기 부닥치고 구르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실로암 못 찾아갔을 거예요. 언뜻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은혜를 받을 준비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줍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줄 때에 입에서는 그게 너무 달아요. 근데 이게 뱃속에 들어가면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되는 것 같아요. 다윗 같은 경우도 보세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그때부터 꽃길만 걸어야 되는데 다윗에게서는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어요. 정말 죽음을 수없이 겪으면서 도망 다녀야 했고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간신히 벗어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13년을 혹독한 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그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7년 뒤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었지요. 요셉을 생각해도 그래요. 요셉을 생각해 보면 이 들에 자기 그 곡식단이 서 있고 11곡식단이 자기 둘레에 서서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그런 꿈을 꾸고 또 하늘에 별 12개가 있고 해와 달이 있는데 자기의 별에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고난이 그때부터 시작되잖아요. 노예로 그리고 또 죄수로 혹독한 시련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그에게 바로의 총리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위대한 직분을 가지고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여러분의 연약함이 주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었을 때에 은혜가 내게 다가왔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도 누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그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는 좀 힘들면 포기해요. 좀 힘들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해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결국 이 맹인은 간증하는 삶을 삽니다. 이때부터 이 맹인은 예수께서 내 눈을 고쳐주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증이 있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 다녀도 정말 할 말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권능을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할 때에 주의 역사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간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맹인은 바리새인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그리고 그는 선지자라고, 그는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빛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